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창조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학문과 사상과 철학, 문화와 종교, 철학,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주 우연히 스스로 저절로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은요, 사실 창조론보다 더 비과학적인 것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에 멋진 자동차가 한 대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이 사막 한가운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람이 불고 모래가 모이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연히 저절로 뿅 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입장은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계획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사막에 갖다 두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이치에 맞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창조론이에요. 이 만들어진 작품이 더욱 정교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된 것일수록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기껏해야 부품이 3만 개에서 5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와 지구와 수많은 생명체의 존재와 그 운행하는 그 원리는요,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의 몸만 살펴보더라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가요, 60개에서 100개의 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세포가 각각 자기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면서 다른 세포와 협력하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포 한 개는요, DNA, RNA, 또 단백질이 모여야 제대로 그 기능을 하는데, 이들은 각각 수백 개의 구성 물질이 정확하게 모이고 배를 또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기능을 해야지만이, 갖추어야지만이 그 한 개의 세포가 정상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경이롭고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가정들이요,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 때문에 도서관에 있었던 책들의 그 활자가 공중에 흩날리다가 우연히 한 곳으로 모였는데 모아졌는데 그것이 바로 백과사전이 되었다라고 보는 그 확률보다도 적은 확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요, 제가 방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고 그렇게 분석해서 한다고 해서 창조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냥 선언하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였는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듯이 그것은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 존재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시작을요, 왜 창조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인간이 다른 무엇을 알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여기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모든 바른 지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지식, 바른 지식을, 이 사실을 많은 사상과 문화와 교육과 철학과 종교 등이 놓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막 우연히 생겼다느니, 돌고 돈다느니, 단세포 물질에서 시작되었다느니, 이런 식의 다른 전제, 다른 거짓된 사실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이론과 메시지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이 창조신앙, 이 진리 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 위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세우시고 바른 삶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나아가는,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다음에는 태초에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이 우주는 언제나 존재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시작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 이름은요, 엘로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한 모든 힘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사실 앞에서 압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심이 충만하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의 그 기록을 보면요, 2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 뜻은요, 이 지구가 아직 조화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말도요, 단순히 이 빛에 대칭된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는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운행하시니라라고의 원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이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 천지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따뜻하게 포근하게 소중하게 돌보시는, 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죠. 성령, 호흡. 하나님의 성령께서 태초부터 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깊이 개입하셨음을,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요, 엘로힘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각각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각각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고 또 나타나시는, 등장하시는 순서가 다르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태초부터 항상 우리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한순간도 내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나 혼자라고 외롭게 여기시는 분들, 이 말씀 앞에서요, 이 1장 1절의 말씀,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요,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각 단계, 각 날짜마다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고 또 말미에 그대로 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와 입술과 말이요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 능력의 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요, 각 단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2일차인 하늘, 궁창을 만들 때는 이 좋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져서 그 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또 6일차에는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좋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낮과 밤을 나누셔서 시간 구분을 하셨고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 물을 구분하셔서 또 여기와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여기와 저기에 공간의 구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의 메시지는요, 나를 위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까지도, 삶 역시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창조 신앙, 이 창조 기록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요, 용기가 생기고 내 인생의 의미가 충만해지고 정말 힘 있는,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어떤 기록입니까?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의 개념은요, 생명, 진리, 선함, 착함, 구원,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에. 쉽게 말하면요, 이 빛은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이 좋고 선한 빛을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4절 말씀에는 그 빛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었더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것,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기록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어둠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에서요, 이 어둠은 죄악과 악함을 상징하는 그런 어둠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구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중에 시간의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요, 혼돈 상황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낮과 밤을 만드셨다. 구분하셨다. 밤과 어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기록에는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분하셨거든요.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대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선과 악의 분별, 구분, 이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절 하반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창조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어때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완성됐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고, 뭐가 시작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봐요. 여러분, 이 낮과 밤의 창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러니까 어둠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새 아침, 빛이 가득한 낮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은, 낮은 인간에게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이고 새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둠의 시간을 지나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찾아옵니다. 이 창조의 메시지 안에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날은요, 6절에서 8절인데 궁창의 창조입니다. 궁창의 창조. 이 궁창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입니다. 즉 대기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궁창의 어원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두들겨서 쳐서 넓게 편다, 넓게 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6절 말씀에 궁창이 있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와 구름과 안개를 펼쳐서 하늘 위로 솟아나도록, 하늘 위에 떠다니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하늘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궁창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궁창 아래의 물은요, 바다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궁창 위의 물은요, 구름이나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 속에 떠있는 모든 수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나 눈, 우박,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수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궁창이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 이 궁창이 바로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의 뜻은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높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기권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없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 숨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게 하고, 그로 인해서 식물들이 모두 자라나고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요, 하늘의 새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연 가운데 나타난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권능이요, 우주 만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늘을 올려다 보십니까? 또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묵상하며 찬양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을 보니까, 가을이 되니까 하늘에 한 점 구름도 없더라고요. 맑은 날씨가 요즘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하늘을 좀 올려다 보시면서
또 이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살펴볼 창조는요, 셋째 날의 창조거든요. 셋째 날의 창조로 이 땅과 바다와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창조의 순서가 있는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기점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땅은요,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 행성은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절에 만들어졌어요. 1절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천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천지, 물질세계, 그 행성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제하고 나서 지금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지고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행성 자체는 이 땅은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지구 상태인데 미완성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상태에서 창조의 순서가 날짜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제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거든요. 또 땅 위에 이제 식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이 드러난 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땅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을 이제 심긴 겁니다. 나무와 식물을 이제 심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지구 표면의 전체가 물로 뒤덮여져 있었어요. 물로 가득. 어떤 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의 이 지구를 어떤 힘이, 그 무엇이 땅이 드러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산이 드러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고 그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땅과 바다, 이 소유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소유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과 바다, 자연을 잘 보살피고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성도의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체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인간 영혼의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구원, 사회가 구원돼야 되고요, 이 문화가 구원받아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제도와 온 우주 만물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갖고 계세요. 이것을 총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묻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이제 이후에 동물들, 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날 창조의 완성까지 묵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혼돈과 그 지구 땅덩이 행성이 있었는데 빛조차 없었을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더욱이 셋째 날에는요, 식물이라고 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또 평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지닌 식물과 나무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에게 이르시되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땅으로 하여금 명령을 해서 땅이 그렇게 식물과 채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땅 자체가 각 식물에게, 나무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식물을 생산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리적 법칙이 작동되게 되었다. 작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완성된 이후로요,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결같이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설계, 물리적 법칙에 위배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 바로 자유의지를 지닌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기에 우리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깊이 묵상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절에서 12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에서 흔히 말하듯이요, 시간이 지나자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에도 나오지만 물고기도, 새도, 동물도 다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진화되거나 다른 종류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창조의 셋째 날,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요,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기록들과 각 행간들에는요, 더욱 깊고 더 섬세한 하나님의 설계와 솜씨와 메시지들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식물과 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 이 식물과 나무의 색깔이 초록색이나 녹색이 아니고 다른 색이라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창조의 기록들, 그리고 그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설계, 섬세하고 정밀한, 풍성한, 무한한 메시지와 정신과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출산하면요, 그 아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방을 꾸미고, 침대와 이불을 준비하고, 또 분유를 준비하고, 또 창문에 햇살이 따갑지 않도록 커튼도 준비하고, 또 온도가 적절하도록 에어컨 같은, 난방기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최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끝나요. 아빠가 아들을 위한 방을 준비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창조는 누굴 위한 창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요, 이미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셋째 날까지 창조에 대한 기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 신앙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미 내가 받은 존재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출발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을 붙잡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이 창조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창조하심 속에 가득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